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시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야곱에게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서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다 같이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음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와 하나님 죄악된 그 범죄함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하나님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하시고 영접케 하시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동일하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의 심령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좌정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하나 드리지 못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어제 3월 5일이 이제 변호리 집사님 생신이었는데 이제 몇몇 성도분들과 지난 3월 4일에 집사님 댁에 가서 생일 축하를 해 드렸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어제 우리 변호리 집사님 따님이 오셔서 변호리 집사님을 직접 모시겠다고 해서 어제 댁에 오셔서 이제 집사님을 모시고 시카고로 가셨습니다. 그 전날에도 어제 3월 5일 이른 아침에도 또 성도님들이 오셔서 변호리 집사님을 위해서 식사도 대접해 드리고 또 너무나 기쁘게 대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번도 한 주도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집사님께 찾아가서 사랑으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섬겼던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정말 너무 기뻐 받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한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한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동안 함께 밀플랜으로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제가 감사하다고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잘 섬겨주셨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딸과의 좋은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곳에서 우리 따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놀라운 그 복된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떠나기 전에 마지막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따님 메리도 눈에서 눈물이 송골송골 맺혀서 시시러운 눈물을 닦는데 그 눈물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그 마음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곧 메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함께 우리 변어리 집사님과 그의 가정, 그 메리와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여기 있노라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통해서 몇 주간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그 이사야의 기도를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는 63장 후반부터 64장 그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의 간절한 기도는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더욱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이사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그 기도, 바로 이 기도의 초점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의 소원이 아니라 나의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기도의 소원의 성취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과 사귐으로 우리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간절한 기도는 기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내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 안에는 불쌍함과 염려함과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결국에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십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에 의해서 수없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집니다. 또한 주의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가 누릴 복에 대해서 사도 요한의 그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 쉬운 성경으로 주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깊으신 뜻을 인해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다름 아닌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뜻과는 다르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외면한 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꾸 문제가 생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 생기는 문제입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나는 죄를 안 짓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하는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우리 스스로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내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며칠 전 이번 주중에 아내하고 이른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걸으면서 운동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을까, 이런 그 대화를 하다가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악하고 게으르고 흠이 많은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이것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셔서 그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그런 아이들을 대할 때 그냥 손으로 머리를 한 대 콱 쥐어 맞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그 하는 말을 보면 아니 얘가 언제 커서 이런 말을 하게 되지? 그리고 엄마와 아빠와 말다툼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아이들이 흘러갈 때 우리는 그냥 그 아이들의 그 잘못됨을 우리가 그냥 보고 방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십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죄의 본성을 하나님은 아이들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창세기 3장 3절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시작입니다.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의심하며 안 먹을 거야 라고 호언장담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어겨 죄에 빠지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범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결국 온 인류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에 대한 중요한 영적 교훈이 오늘 말씀 안에, 오늘 본문 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죄를 지은 것 분명 이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우리의 문제를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는 전적인 그 타락과 전적인 그 무능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그 죄의 본성대로 살다가 결국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트러블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될 대로 되라고 그냥 그것을 포기하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아이들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하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죄에 대한 부분도 그 문제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 2절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 속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 그 절규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이사야 그 65장 전절 그 64장 12절 말씀에 여호와여 이 모든 것을 보시고도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절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그 범죄함이 이렇게 이 세상에 가득 차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들이 전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일토록 부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 나오시면 제가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이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애절함이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큐티하신 누가복음 16장의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그 비유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먼 나라로 가서 자신이 받은 그 재산을 다 탕진했던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아십니까? 결국 자신의 그 신세를 깨닫고 맞아
맞아. 내가 가야 할 곳이 바로 내 아버지 집이야.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그가 바로 돌아가야 할 곳이 바로 아버지 집임을 알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너 왜 왔어? 내 재산 그렇게 많이 갖고 가서 그거 다 탕진하더니 참 꼴 좋다. 너는 내 집에 내 집에 발을 디딜 자격이 없어.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가 왔을 때 그가 먼 발치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맨발로 나가 그를 치근히 여겨 그를 안고 그 목덜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그 아버지의 마음,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즐거워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 느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나의 백성아, 내 아들들아, 내가 바로 여기 있노라.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손을 펴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 아들들아, 내 아들들아.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다시 돌아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직접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범한 인간들을 부르시고 직접 찾으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범한 그 인간들을 먼저 찾아오시는 그런 종교입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고행과 수행을 하거나 자신의 그 노력들을 통해서 찾아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신이 인간을 찾아와서 직접 만나주시고 신이 인간들을 찾아오는 그런 종교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죽은 신을 부르고 그 찾고 대답을 기다리지만 결국 그들의 그 신들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왜 대답이 없을까요? 왜 대답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이 찾고 부르는 그 신들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죽은 신을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5편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그들이 만든 것은 모두 죽은 우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8절에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함을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 죽은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든 신은 보지도 못합니다. 결국 듣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하고 뭔가 복을 달라고 빌어도 그들은 듣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합니다. 먹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는, 결국 목석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신들은 결국 죽은 신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죽은 신을 섬기고 모시고 그 죽은 신 앞에서 부르짖었던 그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고 한심해 보이시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 받은 고난으로 오히려 세상의 방법들을 찾고 세상의 신들을 찾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가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나에게 주는 유익을 전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뜻하지 않은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대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한 계획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가장 그거의 그 좋은 예가 창세기 21장 1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 성숙하기 위해서 시험하셔서 그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시험 앞에 순종하십시오. 또 한 가지 뜻하지 않은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두 번째, 우리의 죄된 모습 때문입니다. 나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가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 않고 범죄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죄된 부분을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애타게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저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눈과 귀와 코를 다 막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겠습니까? 앉아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 큐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절대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그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자리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참 잘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남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사야서 65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이 8절 말씀,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포도송이의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루이빌에 있을 때 그 과수원에 찾아가기도 합니다. 과수원에 사과나 포도를 먹고 싶어서 그에 맞는 그 제철에 일찍 가면, 딱 맞는 그 제철에 가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탐스럽게 익은 사과,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콩코드, 그 포도가 쫙 익은 포도를 가서 마음대로 이렇게 따 먹을 수 있는데, 그러나 철이 끝나갈 무렵 그 시기를 놓쳐서 우리가 제철에 가지 못하고 뒤늦게 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포도송이들은 다 떨어지고 그 안에 벌들이 다 찍어 먹어서 이 포도송이 중에 제대로 성한 포도가 없는 것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포도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곳에 간 것이 너무 아까워서 눈을 크게 뜨고 혹시 제대로 된 포도가 없나, 그리고 혹시라도 따먹을 수 있는 포도가 없을까 눈을 씻고 찾아보면서 다 이파리도 뒤집어보고 하면서 포도를 찾아봅니다. 그런데 전혀 없을 것 같던 그 포도송이 틈에 아직도 즙이 가득한 포도송이를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십니다. 대부분의 많은 포도송이들이 상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멀쩡한 포도송이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처럼 불경건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살려두시겠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남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어떻게 살려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65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아멘. 특별히 택함 받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사야 65장 10절 말씀에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굴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아멘. 사로는 지중해 연안 그 갈멜산 남부에 위치한 아주 비옥한 목초지였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전혀 없을 것 같은 그런 목초지, 그리고 포도밭, 여러 가지 좋은 그런 목초지, 비옥한 땅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그 땅이 광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또 아굴은 여리고 근방에 위치한 황폐한 지역인데 여호수아 당시에 그 범죄한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는, 그래서 그를 처형한 곳이 아골입니다. 사론과 아골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황폐하게 된 그 가나안 땅 전체를 다 표현하는 말입니다. 잃어버리고 남은 땅입니다. 이미 상실한 땅입니다. 남은 자들도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땅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남은 자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가차없이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믿으십니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통계에 보면 최근에 한국에서 그 크리스찬들이 타로나 여러 가지 많은 점들을 보고 있다는 그런 기사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한낱 점으로 우리의 운명을 내어 맡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그와 같은 그 잘못된 것들을 벌하시고 멸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에게 우상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스마트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페이스북에 그 연결된 링크된 그 동영상 같은 거를 한번 보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모든 데이터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보면 또 연결이 되고 또 연결이 되고 또 연결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해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것들로 인해서 방해하고 우리의 삶이 점점 피폐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어제 이사야서를 교회에 와서 1장부터 66장까지 다 한번,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하나님 제가 다 읽겠습니다. 그래서 불을 하나 켜놓고 여기에 앉아갖고 이제 똑바로 무릎을 꿇고 말씀을 펴고 이제 1장부터 이제 막 읽기 시작합니다. 10분이 지나가고 20분이 지나가고 1시간이 지나가고 2시간까지 제가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45장 48장, 그러니까 결국에는 허리가 아프고 또 뭔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왜 핸드폰에 왜 그 많이 오던 카톡도 하나 안 오지? 자꾸 제 마음과 신경이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걸 보고 아니야, 내가 66장까지 내가 다 읽지 않으면 내가 이 단에서 내가 내려오지 않겠다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여기 벽에 기대서 또 말씀으로 들고, 그러니까 한 2시간 한 30분? 2시간 30분을 딱 채우니까 1장부터 66장까지 다 읽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결단, 우리의 노력, 우리가 세상의 그 우상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65장 1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라. 이와 같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멸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를 자꾸 죄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악한 그 우상의 숭배 안에, 우상 숭배 안에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최후, 곧 종말은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에게 내어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을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 맡기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반복되는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벌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쫓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다면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였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이사야는 기도하였습니다. 세상의 통치자 되신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바로 너희 앞에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따르고 그분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그런 메시지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단 한 번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당연히 우리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놓지 아니하시는,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아주 귀하고 소중한 자로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남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다음 주, 한 달, 1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하고 안전한 길로, 평안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신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살아 숨쉬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홍수 안에 여러분들이 흠뻑 젖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가장 좋은 길, 가장 편안한 길, 가장 안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